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3년도 11월 4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난 43년 동안의 역사에 이민교회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대 윤명호 목사님께서 척박한 이민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원삼 목사님께서 26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기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스하게 신방하고 품는 사랑,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하도록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창수 목사님께서 신실한 성품 그리고 철저한 제자 훈련으로 소그룹이 활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KCBC의 가장 자랑, 그리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열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자 발부둥을 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오늘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난 43년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특별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제목이 세굴라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궁금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히브리 단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소유, 보화 같은, 보석 같은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면서 하신 표현이 너는 나의 세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세굴라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서로 눈을 한번 보면서 이 단어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세굴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 세굴라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적의 연속이요 꿈 같은 삶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에서 열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 흑암이 뒤덮이고 파리떼가 들끓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천재지변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조금도 해함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것은 지나가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시내 광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명으로 책임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지난 430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저 애굽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독수리가 힘찬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이 광야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문학적인 표현이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 멋진 구속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사람을 업어 나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에게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가득히 사로잡혀서 옆을 앞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꿈을 다 꺾어버린 사람이 노예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냥 일어나지 않는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에 업고 옮기신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앞이 홍해가 놓였을 때는 독수리 날개로 홍해를 건너셨고 아말렉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들이었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겁니다. 우리 KCBC의 지난 43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 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유 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기에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은사 목사님께서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우리 교회는 분란이 되었고 분리가 되어서 이미 다른 교회로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14가정을 데리고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이 교회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악당들만 남아있고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겸손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신 지 3년이 좀 지나서 우리 교회에 사표 놓으시고 교회를 떠나셨던 분이세요. 달라스에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은 이미 달라스에서 좋은 잡을 얻어놓고 떠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떠나시기 하루 전날 밤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잡으신 일인가 하고 그렇게 다시금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 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이원삼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KCBC가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것이 없는 나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난 43년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으시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 업고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43년간을 독수리 날개 짓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삶, 노예의 근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 창공을 포효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땅에 묻고 오직 나만의 관심을 가지는 이런 병아리 같은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홍해를 만나고 때로는 아말렉을 만나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병아리는 닭은 폭풍과 몰아치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몰아칠 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짓을 펼치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창공을 바라보라고 병아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43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 여전히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 존경하는 이원삼 목사님, 또 존경하는 노창수 목사님 같이 그렇게 뛰어나게 목회할 가능성은 적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꾼다면 지나친 욕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주님을 가만히 따라가게 되면 우리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난 43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책임,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그들에게 축복과 책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열방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발 너희는 눈을 뜨고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둘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크신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셨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했느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검으로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너희를 내가 불러서 택하여서 나의 소유로 삼았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걸 두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리라. 이때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Treasured possession, 특별히 보석 같은 나의 소유. 우리 인생이란 것이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게 있어요. 내 존재감을 알리려 합니다. 존재감,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기쁨이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안정이라는 것을 누립니다. 우리의 소속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나의 것이라고, 세굴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세상의 다른 것과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소유라는 것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자격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도, 아말렉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리고 성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한 번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면 신분에 걸맞는 책임,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으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으면 바뀌어진 사람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KCBC를 오늘까지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은 다 타락했으니 저런 것이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세상을 사랑하셨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기만 하면 우리처럼 소중한 세굴라가 될 수가 있는데, 세상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본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다 자신이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 제사장적인 역할이 특별히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효하는 것은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품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대신 눈물 흘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소리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 세상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주님 저 세상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함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함으로 세상이 어둠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는 이런 대제사장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선지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전가하셨지만,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은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가슴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3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오늘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소그룹, 또 순모임, 바이블 아카데미, 다양한 사역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게 섬겨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KCBC가 아름답게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런 가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44살, 43살이 되면 이제는 내 가정,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기도 하고 어두운 구석을 돌아보기도 하고 세상에 그늘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성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교회 울타리에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 저들도 복음으로 변화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감히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거룩이라는 성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부족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KCBC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까지 구원의 날개로 인도해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사장적 직분이 세상을 품는 직분이라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이 되면 이제는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순모임, 우리의 모임 자체,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블레싱을 유통하는 미셔널 철치의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는 종살이, 노예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다운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고 바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43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어두워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빛대신 삶으로 세상 앞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라. 이 사명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 우리의 신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노예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직장의 보스가 주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진실하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면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왔다. 제발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병아리같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너의 인생을 너의 자신만 위해서, 너의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지역을 섬기고 미 전역의 4,300 한국교회를 섬기고 미국의 어두워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어가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43년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속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까지 인도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헌실과 눈물과 땀을 통해서,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슴을 품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